저희 교회에 2024년부터 시작한 훈련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부제자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7가정과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이 교제를 집필하신 프랜시스 첸 목사님께서 5주차 한번 제목을 볼까요? 5주차 제목이 영원의 뿌리 박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후반부에 이러한 과제를 주셨습니다. 과제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을 마음에 품는 시간을 가져보라. 생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어보기를 원한다. 읽을 때 천천히 읽으라.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도 저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을 때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데 정말 천국에 대한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울컥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울컥함이 올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21장, 22장을 읽다가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는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좀 다시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이 땅의 교회에 대한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2장, 3장 땅의 교회, 4장, 5장 하늘의 교회, 즉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은 무엇에 대한 찬양에 대한 예배냐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11절 잠깐 눈으로 보세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맨 앞선 사역이 뭐냐면 창조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 정리했죠. 요한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은 어떤 걸까요? 4장이 성부 하나님이라면 5장은 우리가 앞선 찬양에서 했던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어린 양께 있도다. 성자 예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곡이에요. 찬양하는 그 장입니다. 그런데 5장은 성자 예수 어린 양의 어떤 사역일까요? 4장이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다면 5장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어떤 구원 사역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새해 첫날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고스였어요. 그냥 원래 믿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로고스 하면 그들이 뭘로 인식한다고요? 원리로 인식한다고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헬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로고스와 사도 바울이 주장하려는 로고스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이 차이를 우리에게 던져준 다음 이 차이를 계속 좁혀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로고스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로고스는 뭐다?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이 로고스의 3가지 특징 얘기했습니다. 첫째, 창조. 두 번째, 계시. 세 번째, 구원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예요. 자, 그래서 4장과 5장을 제가 읽고 바로 즉시 메모장에 기록한 것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우리 바로 교회협의회 리더십 분들하고 먼저 공유를 했고 여름부터는 텐트제기 분들과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도님들께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줄곧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10월 사무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2025년 교회 비전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도 우리 교회 비전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이 비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어떠한 도전과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배의 실체를 경험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오랜만에 한국을 가면 정말 가볼 데가 너무 많죠. 예전에 살던 집도 가봐야 되고, 내가 다니던 교회도 가봐야 되고, 내가 좋아하던 여자친구 집도 한번 가봐야 되고, 가볼 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맛집도 가봐야 되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컬 커피 맛집도 가봐야 되고, 또 로스팅하는 커피집이 있으면 또 거기도 한번 또 가봐야 되고요. 가볼 데가 너무 많아요. 풍경이 좋은 곳도 가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겨울철에 지금 딱 1월 달에 여러분들 일본을 가면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설경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일본은 계절이 다양하잖아요. 반드시 설경이 아름다운 곳을 가봐야 됩니다. 자,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고카야마 가쇼츠쿠리라는 마을의 모습인데요, 유명하대요. 그래서 왜 유명한가 봤더니 저 마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카야마라는 곳이고 가쇼츠쿠리라는 마을인데, 저기를 나중에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1월에 갈 수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그죠? 목사가 1월에 어떻게 저기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도나미시에 있는 쇼가와라는 데인데요, 거기에 협곡 유람선이 있습니다. 저 때는 유람선만 탈 수 있대요. 사람이 그냥 도보로 들어갈 수는 없답니다. 위험해요. 근데 유람선을 타고 가다 보면 저 설경을 좌우로 끼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절경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대요. 자, 여러분들 넘기시고요. 자, 오늘 1절로 돌아가다 보면 하늘에 뭐가 있대요? 이제 일본 절경은 마음에 두고 1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열린 문이 있답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린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소리가 들린대요. 이리로 올라오라. 즉 어디로 올라오라라는 소리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열린 문에서 소리가 나는데 결국 하늘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이죠. 자, 결국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와서 내가 뭘 보여줄 거야 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요한은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에 어떤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진짜 자신의 육체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하늘에는 볼만한 것도 많을 것 같고 보여줄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 하나 없이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맛집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정말 그 절경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있겠죠.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사도 요한 당시에 지상에서, 사도 요한 지금 활동하던 당시에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땅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예배드리는 형태는 어떠했을까요? 이 땅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토굴이나 카타콤과 같은 그 지하 공동묘지 있죠? 지하 공동묘지에 모여서 겨우 드리고 있는 예배가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토굴에 들어가요, 카타콤에 들어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요. 그래서 겨우 거기서 드리고 있는 예배가 그들의 예배의 형태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의 예배를 생각할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너무 초라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지금 하늘의 음성이 어떤 메시지냐면 이런 거예요.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를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를 보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갇혀서 예배드리고, 너희들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그들이 카타콤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토굴에서 드리는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결국 지금 이 하늘의 음성은 그들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대지의 제목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의 실체를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야.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좀 그래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저 그래 보이는 이 예배가 사실 그 실체가 뭐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천상의 예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그 카타콤과 그 토굴 속에서 남들의 시선을 피해 드리고 있는 바로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자꾸 그들의 관점을 하늘로 끌어올리고 있는 이 음성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도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남의 교회잖아요, 그죠? 남의 교회라서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만질 수가 없고 수리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교회 음향에 대해서 불평하신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 어떤 분은 또 다른 뭐 조명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그것들이 다 불편하고 다른 교회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매 순간 우리 교회가 그 땅의 조건에 붙잡혀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거의 흡사한, 아니요, 그 수준에 맞먹는 예배임을 성령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 그것들을 바라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음향이나 조명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불평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아쉽다라는 정도였지.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천상의 예배의 핵심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상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묵상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천상 예배의 핵심은 화려함은 아니에요. 그리고 신비로움도 아니에요. 그리고 멋짐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도 아니에요. 자, 천상의 예배의 핵심을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는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함께 볼게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있대요. 보좌가 두 번 나와요. 3절에 막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좌에 둘렸대요. 4절 보니까 보좌에 둘려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장로들이 있대요. 5절 보좌로부터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대요. 6절 보좌 앞에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대요. 7절 9절에 보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감사를 돌린대요. 그리고 10절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자기의 그 관을 드리고 보좌 앞에 드리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2절, 3절, 4절, 5절, 6절, 9절, 10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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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예요. 여러분들 보좌라는 표현은 다음 장 보시면 우리가 7월 중순경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거에 한번 언급을 되어 있는데 통치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자, 저 통치와 심판과 영광을 상징하는 분 누가 저기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나요? 2000년 전에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격스럽지요? 질문이 너무 이상하다, 그죠?
감격스럽지요. 진짜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보좌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천상의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모든 천사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이 나오는데요. 뭐 눈이 막 앞뒤에 달리고 굉장히 이상한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4장로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보좌에 집중합니다. 더 분명히 얘기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상의 예배는 나에게 만족스러운 화려함이나 신비로움에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음향과 음악이나 조명의 완성도에 있지 않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천상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천상 예배가 뭐냐? 음악을 뜨겁게, 여러분들 음악 뜨겁게 우리가 연습 잘 해야 됩니다. 어제도 연습을 거의 2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끝나고 나가는데 저희 아내가 사모가 집에 가서 그러더라고요. 찬양팀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음 수업부터 좀 줄일게요. 왜냐하면 첫 예배기 때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그냥 또 제가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 줄 몰랐어요. 해요. 그렇지만 결국 그것마저도 천상의 예배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천상의 예배의 핵심 뭐냐? 보호자예요. 그리고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천상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 오늘 예배를 통해 어떤 은혜를 받을지에 대한 것도 세컨더리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조금 조명이 어둡고 음향이 좀 만족스럽지 않고 기계의 결함이 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높여드린다면 이것은 둘도 없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음향이 뛰어나고 조명이 화려하고 찬양팀의 음악적인 완성도가 다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다 분산되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가치로는 완성도 있는 예배일지라도 천상의 예배와는 거리가 먼 이 땅의 행사에 그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상의 예배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결국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좌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좌, 로마 황제의 보좌입니다. 저 단어를 사도 요한이 계속 반복해 쓰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좌 하면 계속 그 땅에 있는 로마 황제의 보좌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참된 보좌는 땅에 있는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라는 것을 계속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천상의 예배는 뭐냐? 땅의 보좌에 대한 철저한 뭐다? 월터 브루그만, 제가 한번 7월 달에 강조했었죠. 월터 브루그만이 얘기한 예배는 뭐다? 저항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저항이다. 뭐에 대한? 이 땅의 보좌에 대한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는 이 땅의 보좌에 대한 저항이며 하늘의 참된 보좌에 대한 온전한 경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땅의 보좌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저항하고 하늘의 참된 보좌에 대한 경배를 올려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상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희들이 땅에 있지만 땅의 가치에는 철저하게 뭐해라? 저항하라 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래요. 예배는 땅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가치에 철저하게 저항하고 하늘로 올라가 하늘 보자, 참된 보좌의 실체를 주목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실체를 주목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 한가운데 보이는 것에 매이는 삶을 살았다면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좀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들의 감정, 인정, 돈, 명예, 또 내가 취하고 싶은 욕망, 이것들에 내가 온통 귀를 기울였다면 어느덧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어느덧 보이는 것에 있어서의 우리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보이지 않는 참된 소망을 우리가 붙듦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너희가 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보니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매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제가 목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설교, 주일날 설교를 두고 하나님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저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것에 자꾸 매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걸림돌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붙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문제였냐면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때를 자꾸 추억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확실한 기억 아닙니까? 확실한 경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깃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때를 기억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못 봐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해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보이는 것에 확 메어버리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선포되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손에 붙들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깃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때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진로를 정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이 임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딱 붙들 때 흔들리지 않거든요.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냐 부르시지 않았냐의 싸움이에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 감추어진 그 생명과 그 본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붙드는 거죠. 2025년 빛과 소금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메모해 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 올라와 하늘의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거예요. 하늘의 수준으로 우리 예배를 끌어올리라는 거죠. 고가의 조명이 없어도, 음향 장비 없어도 우리에게는 임지한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예, 고가의 조명 없어도, 음향 없어도 땅의 가치와 땅의 보좌와 애굽에 대하여 철저하게 저항하고 하늘의 가치와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가 올려질 때 천상의 예배를 드리며 경험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상의 예배는 지금 이 시간에 전화기 안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에 다 방해되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들어요. 아니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까먹게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걸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조목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조금씩 들리기 시작해요. 자, 뭐라고요? 땅의 가치와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드려진다면 천상의 예배를 드리며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천상의 예배 핵심이 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근데 의식이 아니라 예식이 아니라 만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면 사도신경도 없고 주기도문도 없고 교동문 낭독도 없어요. 단지 하나의 모습만 보여요. 천사들이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생물들이 모여서 보좌 앞에 서더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바라봐요. 여러분들,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순서 참 좋았다. 지난 송구적신 예배 순서 참 좋았죠. 설교 깔끔하게 끝났죠. 너무 짧게 끝나고 핵심적인 거 잘 전달됐죠. 나갈 때마다 다 아나돗밭. 야, 오늘 정말 이렇게만 말씀을 잘 전하면, 짧게 전하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깔끔한 진행과 의식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좋아요. 그런데 천상의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만남이에요. 뭐냐면 그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요. 거룩하다. 여러분들, 안 봤는데 그렇게 연기할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안 봤는데 막 거룩하다. 이거는 연기잖아요. 근데 그 앞에 거룩하다 외치는 것뿐입니다. 이건 뭐예요? 의식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의 고백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들, 이사야가 지금 의식적인 예배 드리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이런 순서로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요. 갑작스러운 만남 속에 터져 나오는 경탄의 언어만 나와요. 그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되뇌일 뿐입니다. 거룩하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들, 본자에게서 나온, 만난 자에게서 나온 경탄의 언어며 이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분의 새로운 거룩함과 영광과 위엄을 보았기 때문에 놀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위엄을 보고 우리가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보면 볼수록 더 엎드려 보좌에 앉았던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보좌에서 내려와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어 경배하잖아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더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무처리 때 예배 순서와 의식에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뭔가 전환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집중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송가 2곡을 했지만 한 주는 2달에 한 번이 됐든 3달에 한 번이 됐든 그 한 주는 모든 찬양팀이 했던 전자악기 한 주 쉬고요, 피아노의 반주에 맞춰서 찬송가를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저의 마이크도 제거하고 우리의 회중의 찬양으로만 계속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큰 감동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자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감동이 있고 전율이 있고 정말 그 뜨거움이 있는데,
여러분들 피아노의 반주에 맞춰 우리의 육성으로 이 어쿠스틱이 좋은 공간을 채워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누리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우리의 화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1장 다음 주에도 할 건데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각 파트 연습해 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리고 영상 하나 보내드릴게요. 왜 파트 연습을 하라고 하는지. 제가 그거 듣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보여드린 다음에 보시고 연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화음으로 그분을 영광을 찬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계세요. 지금도 이곳에 현존하고 계세요. 이곳에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다고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라고요?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함께 좀 가사 띄워주실래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함께 좀 찬양할까요? 주께 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들 싸우고 오셨을 수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또 다시 살아갈 만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주님을 만남을 통해 천상의 예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상의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천상의 예배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밤낮 쉬지 않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끊임이 없다라는 표현이죠. 끊임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했어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회 때도 말씀을 해주셨, 기도 때도 문장이 들어있었는데 주일 2부 예배라는 예전적 예배는 잠시 후에 끝납니다. 이제 설교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주예만 찬하고 끝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어 여전히 주님을 높이는 삶의 예배는 끊임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 마지막 부분에 공동체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고 우리가 은혜 앞으로 왔지만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주부터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자 가이드를 이제 배부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끊임이 없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2025년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를 통해 예배가 없는 곳에는 예배가 세워지는 선교적 열매가,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임받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기를, 또 멈춤이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